할 만큼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옳은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옳은 걸. 저도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옳은 걸 어떻게 해요? 집사님, 제가 틀렸다는 거면 입증해 주세요. 그럼 저 이거 포기하고 이렇게 살게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좁은 길이라고 아는데,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미움받을 거 아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안물 가는 걸 아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하도 성장이 안 되니까요, 매일 처리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목은 다 쉬고요, 비참해서 제가 피골이 상접했거든요. 근데 옳은 건 아니까요. 이게 옳은 거예요. 옳지만 않다면. 그래서 좁은 길로 좁은 길로 처음 좁은 길을 가고 싶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 선택하는 게 취미가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거의 이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5명 가지고 설교를 한심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 왜 부흥하려고 그런 거야? 부흥의 목적이 뭐야? 좀 고민되더라고요. 부흥의 목적이 뭐였죠? 그래서 하나님 부흥하면 좋잖아. 너 부흥이 안 돼도 이 교회에서 쫓겨나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 하나님 그건 아니죠. 저기서 쫓겨나면요, 갈 데 없어요. 다시 이렇게 목회 못할 것 같아요. 회교의 책은 쫄딱 망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자꾸 제 양심에 그렇게 막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망할지라도 내 뜻대로 살아갈래? 오케이 소리가 안 나더라. 예수 소리가 전혀 안 나.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불복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여, 망하는 게 주님 뜻이면 망하겠습니다. 그 마음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흥이라는 거 아세요? 부흥이라는 청년들이 막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40명으로 늘어났어요. 청년들이 막 변화돼요. 경건하게 되죠. 교회에서 다 놀랐어요. 이 청년들이 작년엔 쓰레기였는데 올해는 재활용됐어요. 아니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달라졌지? 교회에서요, 뭐 주일학교 하다, 제가 시간 없이 얘기를 다 많이 못하겠는데, 주일학교 뭐 한다 하게 되면, 뭐 여러 성경학교 한다 뭐 한다 하면 청년 때문에 집사람들이 속을 있는 대로 썩었어요. 힘듦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청년들. 뭐 먹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서 나서 청년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집사람들이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알아서 일 다 하고 청소하고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작년 걔네들 맞아 그러죠. 놀랍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옳기 때문에. 그게 크리스천이죠. 그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평생.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온 나라가 북적거린다면 이 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 근데 십자가 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려지고 말하죠?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고 말하죠. 두 번째, 십자가에 도달하기 전에 오는 저항이요. 첫 번째는 가족이었다 그랬죠. 주변 사람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세 번째 뭐냐면 내 자식 속에 내재되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본성을 뭐냐면 고집과 변덕쟁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은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내면에서 끈질기게 작용하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내재되는 고집이에요. 고집은 크리스천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향락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회심하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들이 죄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막 가족들에게 핍박당하고 친한 친구들에게 미움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들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던지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뭐가 너한테 유익이 있다는 거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족들하고 관계 닿게 됐지. 행복했던 그 가정이 있지. 이건 뭐야? 좋았던 친구들하고 가정 관계 닿게 됐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회심전의 사람들은 이 딜레마에 다 빠져요. 내가 사업을 내가 손해봐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친했던 친구들과 내가 관계가 끊어져 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런 거죠. 우리 속에는 뭐지? 끊임없이 세속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막 계속 붙잡게 만드는 것들.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변덕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게 될 것인가만 묻는 거예요. 복음이 약속하는 영광과 유익만을 바라볼 뿐 복음과 함께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변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무조건 그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있죠. 복음에도 여러분 약속된 즐거운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휘청휘청 흔들리죠. 좋은 건 좋은데 뭐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오고 갈등 생겼어요. 교회 안에 지치더라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주일날 돈벌이가 잘 되는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변덕이 생기잖아요. 좋은 건 좋은데 손해보는 건 싫다는 거죠. 휘청휘청. 여러분, 비용계산교리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용 계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적들과 싸우게 될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적들이 군사가 이뤄서 1만이면 내가 5천이면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고 승산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객관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비용 계산하는 거죠. 내가 이따 것 버릴 가치가 있는가 철저히 그 고민 가운데 버리고 오로지 올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올인입니다. 올인.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양다리 걸치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을요 철저히 딱 끊고 올인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선명할 때라야만 이 올인이 가능하거든요. 그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변덕이 언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제 끊임없이 크리스찬이 이걸 거부하니까 고집장으로 돌아가죠. 자기 고향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크리스찬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이 변덕쟁이죠. 변덕쟁이가 크리스찬하고 같이 갑니다. 좋죠? 계속 변덕쟁이가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천국 가면 얼마나 좋대요?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대요? 계속 그거 물어보죠. 예수 믿는 것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요소만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만 얘기하죠. 인천에 가야 되면 굉장히 큰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교회 안에 뭐 있냐면 헬스클럽 있고요, 수영장 있고요, 영화관 있고 뭐 좋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헬스클럽 있어. 너 지금 몸 꽝이잖아. 몸 짱으로 만들어준다니까. 헬스 트레이너도 있어. 교회가 가져주는 긍정적인 요소만을 가면 보고서 우리 교회는 영어 예배 드리는데 얘네들 영어 못하잖아. 영어 잘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교회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교회에서 채워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거만 있나요? 희생돼야 되죠. 뭐 헌금 안 하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 교회들은 어떠냐면요, 자꾸 교회는 뭔가 혜택만 얻으려고 해요. 교회들이 뭐 때문에 시험을 드냐면 그 셔틀버스 같은 교회 운영하잖아요.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가 11시면 10시 반까지 이제 어디에 나와라 그랬으면 10시 적어도 10시 반 이전에 나와서 셔틀버스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시 31분이나 5분 뭐 그쯤에 와가지고 셔틀버스 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나 무시했냐는 거죠.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뭔가 혜택 받을 생각만 하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뭐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시험될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내 돈 내고 내가 희생하는 게 교회예요. 내 권리 포기하는 게 교회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내 권리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 했죠? 나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둘로스요 둘로스.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둘로스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뭐죠? 노예거든요. 노예. 내가 노예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노예라는 의식이. 뭐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종이라는 번역보다는 노예라는 번역이 훨씬 더 와닿는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크리스찬하고 이 변덕쟁이가 순례길을 가다가 어디에 빠지냐면 절망의 늪에 빠지죠. 근데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 목회를 해본 목사님들만 아는 얘기예요.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면 사람들이 신경 속에서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봐주세요. 바퀴벌레 아니에요. 사람인데 사람의 내면 속에 이 죄악됨이 싹 깔려 있어서 율법으로 죄를 지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율법을 막 적용하고 복음을 여기 정확히 막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이 죄성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어떤 회사에 나타나는 절망에 빠져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내가 정말 영원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 이 신에서 뭐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냐면요 여덕쟁이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해요. 여덕쟁이가 뭐라고요? 내 속에는 악한 본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갈등하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데 무슨 죄, 십자가를 지고 조국문이고 그래서 이 절망이 이 신경 속에 막 점점점 자욱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번연히 절망의 늪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되면 이 과정은 거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 장난 아니거든요. 미치기 일보 직전처럼 와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정말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십자가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절망의 늪에서 크리스천이 빠져나온 건 누구에 의해서 빠져나오죠?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빠져나오죠.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쪽을 향하고 오므리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 도움을 주신다. 이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도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좁은 문에 문턱에만 이르면 그 땅은 단단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청년부 사역 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하니까 절망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람한테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하면요 교인들한테 굉장히 인기 끌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인기는 고사하고 온통 미움만 받는 거예요. 미움 받죠. 아무도 눈은 곱게 안 떠요. 다 눈이 원래 그렇게 태생이 그러는 건데 곱게 안 떠요. 다 이상을 다 이렇게. 근데 이러면서 내가 부교육자 생활에서 해야 되나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좁은 길 그걸 바라볼 때 도움이 있더라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죠? 천지의 뒤에서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각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각주 9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강단 사역으로서 죄를 지적하여 회개케 하는 것과 정죄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구분해야만 한다. 회개케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됨에 대한 비참함을 자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것이지만 정죄는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설교가 죄인을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죄를 지적하는 데서 사람들 마음속에 죄성이 막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각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죠. 두 번째는 죄를 지적하되 항상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회복의 교회가 아니라 회복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죄를 막 지적하는데 죄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만의 복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그 지적을 해서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주변에 한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타락한 교회가 많다 보니까 죄를 지적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적하되 어디로 인도하게 만드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외부로 나가나요? 외부로 나가죠. 그 있어요. 그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죄를 지적을 해요. 죄를 지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 종아리 때리고 막 그래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그래요, 요새. 너희들! 이제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 때도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뭐 음란한 거 본 것도 있으니까 나와. 그래서 막 종아리 꺼다. 종아리 막 때려. 여러분 근데 그러다 해서 죄 문제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무지해서 그래요.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붙잡아라 그래야 되는데 죄책감은 막 애도 울죠. 왜 울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서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는 죄를 외치되 사랑으로 했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시 한번 교제에 들어갑시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크리스천에게 왔던 유혹이 있습니다. 세속현자입니다. 세속현자는 교회 안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심을 거의 앞두고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교만하게 무너뜨리는 인본주의적인 교인이나 설교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속현자들 같은 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최영사님처럼 죄 같은 거 지적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주께로 여십시오. 그 목소리 그렇게 해가면서 사람들 아주 기분 좋게 예수 믿게 하는 것 같이 하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십자가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속현자들한테 현명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왜 그렇게 위험하게 사냐고 얘기해요. 굳이 부부관계 어려워져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 굳이 직장생활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사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혹시 다윗의 교회에서 교육받으셨나요? 세속현자 같은 소리예요. 거기 그 굉장히 위험한 방법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했죠. 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세속현자들과 같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와 좁은 길을 바라보지 않고 넓고 편한 길이 있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래서 세속현자가 어디로 인도하죠? 도덕마을로 인도하죠.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그건 위험한 방법입니다. 쉽고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덕적으로 하십시오. 당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실은 번연 당시에 이 얘기는요, 성공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이나 그렇지 않은 종교 행위로만 얼마든지 그 양심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여러분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편하죠. 굳이 십자가 안 지고 괴롭게 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볼드 잽슨과 한번 볼까요? 인용한 거예요. 세속현자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에게 한 말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 가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은요, 왕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세속현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냐면 쉬운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속현자와 같은 볼드책도 한번 보실까요? 위험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처럼
매우 점잖고 권위 있는 신사로 보였으며 어찌나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지 결국 제가 그 말에 현혹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메모드 처치 교회를 만드는 방법은 세속 현자처럼 설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죠? 매우 점잖고, 그렇죠? 권위 있는 신사처럼 보이죠.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벽에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필드 당시에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으면 로이드 존스 사실은 굉장히 영국 교회 안에서 초창기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 목사였는데 많은 저항감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로이드 존스가 공격을 받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은 너무 까탈스럽고 사람을 답답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저 테두리 안에 갇혀서 성경적으로만 살아야 된다 얘기하느냐. 내가 저런 설교 들으니 견딜 수 없다. 다른 교회를 가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막 호통치고 때로는 막 강력하게 설교라고 그러니 그런 거에 비하여 이 세속 현자와 같은 설교자들은 굉장히 점잖고 부드럽고 신사적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심리적으로 만져주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풍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고 굉장히 인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속 현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자상한 교인이나 가족 혹은 목회자의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지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나 이런 세속 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참된 설교자의 메시지를 적당히 타협하거나 거부하게 된다. 그 결과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사라지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고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세속 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참 가끔 합니다. 목사님, 저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요 열정이 식었어요. 마음의 기쁨이 예수 믿을 때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남편하고 관계도 좋아졌고 십자가에 거치는 것도 없어졌지만 은혜의 그런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그건 세속 현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유인데 되게 많이 봤어요. 고통스러운 거 피해간다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가면서 십자가를 버리면서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죠. 경건의 능력이 없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세속 현자에 대해서 그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라는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속 현자의 문제점 세 가지 봅시다. 첫째,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점. 이것이 세속 현자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교인들이나 주변의 동료 신자들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지혜롭게 하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 두 번째로, 당신이 십자가를 싫어하도록 유도하는 것. 예수를 그렇게 믿지 마. 그 십자가를 싫어하도록 유도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로 만드는 거죠. 셋째로, 당신으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유혹한 점. 무슨 얘기 아세요? 영적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갈 때 그 영적인 기쁨이라는 게 오거든요. 고난이 있는데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은혜의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 원인은 세속 현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3번 조문문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문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죠? 부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거 아닙니까? 좁은 문은 죄짐을 벗은 죄인이 십자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게 되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극도로 가난해진 사람에게 좁은 문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사에게 배를 째라고 수술대에 쓱 눕는 거와 같은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2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성경 힘쓰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좁은 문은 그냥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힘쓰지 않으면, 정말 그것을 애타게 추구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힘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이게 다 됐거든요. 잠깐 네. 쉬죠. 이게 녹음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조금부터 다시. 그렇게 하시면 네.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